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메르 세기 기간입니다. 50일 동안 이렇게 쭉 표시해 나가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거의 28번째 주일인가 그렇게 시간이 됩니다. 하루하루 소중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결란을 나눠주는데, 그런데 한 번은 싹이 나서 열매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는 신기한 달걀을 보급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한테 전부 나눠주고, 이렇게 생긴 부활절 결란을 이제 나눠주면은 한쪽 모서리를 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저로 톡톡 두드리면 깨집니다. 이렇게 깨트려 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가끔 이제 부어주면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계란입니다.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잘 자라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화분에 옮겨 놓든지 아니면은 화단에 옮겨 심으면 더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그런 신기한 이 계란을 이제 보급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결국은 왜 이게 싹이 안 나나 하고 이제 들여다보고 또 거기서 지적지적 파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계속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아서 내 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봄철 신방을 하면서 교인들 가정을 보니까 어떤 가정은 이렇게 아주 그냥 옹기 심어가지고 열매들이 애들 팔뚝만한 완두콩이 주렁주렁 매달려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터널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넝쿨이 잘 자라도록 키운 집이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온 집이기 때문에 이거 잘 키워가지고 참 아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대견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래 감탄한 적이 있어요. 다른 집에도 대부분 다 잘 자라는데 나는 너무 조급하게 그냥 물도 많이 주고 자주 들여다보고 싹이 안 나니까 뒤척여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죽어버려가지고는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내심이, 농부와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조급한 병이 나게 있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우친 적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그걸 잘 덮어놓고 물은 가끔 주고서는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너무 자주 들여다보고 왜 안 나는지 그냥 궁금하니까 파헤쳐보고 그렇게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농무 인내심을 배우라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급하다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이기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하고 나의 소원, 나의 목표, 나의 일정,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냥 모든 걸 하려니까 허둥대고 안 되면 성질 부리고 그렇게 되고, 이런 관점에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자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들여다봐야 된다. 부부는 배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녀 교육도 자녀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사업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존중히 여기는,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매사가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씨앗 자라는 것은 자연 법칙이 있으니까 그런 농사하는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관점이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건 세상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는 법칙인데, 이렇게 군림하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은 바랍니다. 그래서 똥 먹이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핍박받으면 우리가 핍박받는다, 진리편에 서가지고 핍박받는다 해가지고 더 그냥 교인들을 다져가지고서는 이렇게 군림하는 목회수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 한국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또 옛날 일제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합세하고 힘을 모으고 그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머 감각을 가져야 된다. 웃는 사람은 장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은 긴장을 해소하는 해소제가 되고 걱정의 해독제가 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정제가 되는 것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 한번 빨간 글씨에 잠언 17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늘 기쁘면은 그것이 아주 좋은 보약이 되는 것이고, 근심하면은 우리의 심령을 썩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여유가 있고 참 이렇게 웃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화를 내고 조급해지면은 참 우리의 몸을 썩게 한다는 겁니다. 1960년도에 가을 어느 날에 런던에 지하철을 타고 가던 한 변호사가 신문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신문의 기사 가운데 포르투갈 정부가 자유를 위하여 건배를 한 두 학생을 징역 7년형에 처했다 하는 그런 뉴스에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라가 다 있는가. 대학생들이 그 식당에서 포도잔을 가지고 둘이 건배를 했어요. 토스트 포 프리덤. 토스트라는 얘기는 이제 빵 같은 걸 토스트로 구워서 먹는 그런 거 토스트인데, 건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건배합시다. 자유를 위해서 건배합시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같이 자유를 좋아하는 두 대학생을 건배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자유냐 그러던 둘을 구속시켜가지고 7년형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영국 변호사가. 그래가지고서는 1960년 12월 19일 타임지 기사를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변호사의 이름이, 지하철에서 읽었던 변호사 이름이 피터 베네손이라고 하는 건데, 그날에 이제 타임지 기사에 보니까 영국의 런던에서 발행하는 타임지 기사에 신문 기사 이런 기사가 정말 있어요. 포르투갈에서 이런 구속한 사건이 있다. 그래서 신문에다가 이 사람이 observer라고 하는 신문에다가 기고를 해서 굉장히 장문에 The Forgotten Prisoner, 잊혀진 죄수들이라고 하는 장문의 긴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 보면은 일주일 중에 아무 날이든지 신문을 펼치면 세계 어디선가에서 그의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뭐 수색당하고 고문당하고 뭐 그런 노동자가 죽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 이게요. 그럴 때에 그런 기사, 이런 데 피터슨은
큰 조직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작은 한두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양심수를 위해서 이렇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거나 혹은 촛불을 밝히자. 그래서 변호사가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촛불을 밝혔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없고, 그랬더니 그 변호사의 글에 동조하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촛불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서는 이런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국제 사면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처음으로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이건 그 피터슨의 주장입니다.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한 자루의 촛불을 켜는 것이 낫다. 이게 성경에도 이런 기절은 없습니다. 불경에도 없고 노노맹자에도 없는 건데 이 피터슨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어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가지고 어둠이 물러갔는데, 깜깜할 때도 전기를 탁 켜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빛이 없으니까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야 하고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줄의 밝은 촛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촛불들이 더 모아지면 더 밝은 빛이 돼, 밝은 세상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탓하지 말아라. 세상에 어둡다고 자꾸 네거티브한 그런 발성을 하고 그러면 어둠을 더 성하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말없이 한 자리에 촛불을 켜면 그 순간에 어둠은 물러간다. 두 자로 세 자로 이 촛불의 숫자가 늘어나면 더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켜는 이 촛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옥에서 구출하지 못한 사람들, 또 감옥으로 가다가 총 맞는 사람들, 또 고문당하는 사람들, 납치된 사람들, 사라져버린 이태원 참사같이 코리아에서 걷다가 멀쩡한 곳에서 이제 사라져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을 켜는 것이다. 이런 촛불들이 숫자가 점점 늘고 가세되길 때 더 밝고 환한 정의로운 밝은 세상이 된다 하고 피터슨 이분은 주장하고, 이 엠네스트라고 하는 국제 사면위원회의 마크가 이겁니다. 아이콘이 촛불에, 노란 촛불이 쇠사슬에 이렇게 철조망에 막혀있는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거나 고문당하거나 이런 양심수를 위해서 촛불을 밝히면은 그건 더 밝은 세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도 남아공의 대통령도 하고 감리교인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인권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분이 28년인가 이딴 섬에서 그 고문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자기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주고 그런 사람들, 엠네스티 회원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고 그런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리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기후변화 사회운동가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동하면 변화가 된다. 그러니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행동할 때 행동하는 양심이지 이하지 행동하지 못하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죠. 행동해야 된다. 행동할 때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 학생은 유스티나 드 피에리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학생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의 삶이 질을 높이고 싶다면
사회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를 촉구해라. 자꾸 왜 여성이 이렇게 어림을 겪어야 되느냐, 여성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멸시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죠. 어디에서든지 불의는 세상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 아까 얘기한 피터 베넨슨 이 변호사도 지금 우리가 키는 이 촛불은 내 자신을 위해서 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감옥에서 구출되지 못한 사람들, 양심수들, 고문당하는 사람들, 또 죽임당하는 사람들, 길거리를 걷다가 사라져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 촛불을 이렇게 촛불을 켜면 불이 이렇게 어둡다고 세상을 나무라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 대신 말없이 한 자리에 촛불을 켜라. 그럼 어둠 물러가고 숫자가 드러나면 더 밝은 세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권 의동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세계에서 자기에게 보내주는 편지,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200통의 편지가 오면은 이 간수가 놀라고 또 다시 200통의 편지가 도착하니까 교도소장이 놀라게 되고 그것을 상관에 보고하고 또 계속해서 편지가 도착하니까 대통령이 놀라게 되고 더 편지들이 오니까 구속해서 석방해 주더라. 이렇게 말없이 편지를 써주는 사람들, 촛불을 드는 사람들, 이것이 세상을 밝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길 걷다가 사라진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서 이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라, 행동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인간 힘만은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찬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사랑으로 나가야 된다. 일본 도쿄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나카노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교회가 없는 곳에다가 이제 천막을 쳐놓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천막을 치고 한쪽은 이제 자기가 살림집으로 살고 아내와 자식들 두 아들을 데리고서 교회 천막교회를 개척했어요.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냥 한 달이 지나도 한 사람도 안 오고 두 달,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 3년, 5년이 지나서 수요일 밤에 한 청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서 그 밥상을 차려다가 밥을 먹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으악 하더니 피로 튀어나왔어요. 이거 폐병 환자구나. 긴장하게 됐는데 그래도 5년 만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첫 신자이기 때문에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상을 깨끗하게 다시 씻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와서 식사를 했어요. 그 폐결핵 청년과 함께. 이 청년은 그냥 신학생이었는데 원래가 신학교에서도 폐병 걸렸다고 내보내고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났고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나가노 목사가 하는 가나사와 지방 교회를 찾아왔었던 겁니다. 근데 각혈을 했는데 그 핏덩이를 전부 치우고 다시 밥상을 차려서 같이 먹는 걸 보면서 그냥 감동받았어요. 이제 그 교회에 와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건강을 얻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유명한 하천풍만 가가와 도요유키 목사죠. 동양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목사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나가노 목사가 자기가 같은 버림받은 사람도 거기서 섬기던 그런 목회 스타일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평생을 섬기는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가와 도요 가가와
가가와 도요 있고 하천 풍원. 2월 7일 현재 러시아에 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입니다. 이 동부 지역에는 러시아 영토가 많이 늘어났죠. 여기에 이 북부 지역에 한 그 빌레드니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한 그 랍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도브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너무나 유명한 명연사였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또 의로운 사람이란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이 사람 특별한 것이 뭐냐면 가련한 그 과부들, 생과부죠. 남편이 결혼해 가지고서 애들을 많이 낳아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선 재혼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디 도움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런 생과부된 사람들을 이제 돌봐주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왜 기둥서방이냐? 그렇게 자기 가정이나 돌보지. 그래 벌어가지고 전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돕냐? 비난받으면 끊임없이 그 일을 해와해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소문 나가지고 무슬림도 찾아오고 크리스천들도 찾아가고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무덤에 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고 그 문고리를 잡고선 기도하고 나면 후련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살이 힘든 여인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의인이 된 겁니다. 이분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합니다. 제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만 4자녀 낳아놓고서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는데 19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이 자녀 4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혼신을 다해가지고 키워놨습니다. 이들이 이제 관연한 딸이 되어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있어야 결혼시킵니까? 제 남편을 빨리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딸들 결혼식을 하게 해달라고 막 이스라엘 도부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성장해가지고 딸을 시집을 보내고 애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남편을 빨리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부라는 이분이 거액의 돈을 쥐어줬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찍에 시장에 가서 제과점에 가서 그 가게의 빵을 전부 사십시오. 그래서 점포를 열고 빵 장사를 하셔서 이문 남으면은 제과점 빵들 이렇게 뭐 여러 종류의 빵들을 전부 사가지고 빵가게를 열어가지고서는 노점상을 열어서 빵을 팔아서 수입이 생기면 다음 날은 더 많이 사가지고 하고,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이문 남는 거 가지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빵을 전부 사가지고 노점상을 열어가지고선 빵을 팔으니까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냥 순식간에 반나절 만에 다 팔렸어요. 그 이튿날 이제 더 많이 사가지고 이제 가서 빵가게를 열고 그렇게 했는데, 며칠 지나가니까 러시아의 한 부자 차림의 신사가 와서 빵을 많이 사가면서 이제 거스름돈을 주고, 그런데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거스름돈을 받고 빵을 주섬주섬 하는 사이에 부주의해가지고 그것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눈 쏘고 이제 사라졌어요.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지갑이 없으니까 다시 찾아와가지고 분명히 여기 지갑이 떨어졌을 텐데 못 받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추궁하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눈 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 부르더니 경찰도 내가 어떻게 귀신도 아닌데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우리 마을에 유명한 이스라엘 도부라는 현인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보자. 그분이 가서 사정을 전부 얘기했어요. 어째서 지갑이 이제 이렇게 눈 속에 있던 지갑에서부터 랍비가 꺼내보니까 신분증이 나왔어요. 그 당신이야말로 이게 가정을 버리고 갔던 19년 만에 나타난 남자가 아니요.
그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재판에 고소가 되어가지고 판사가 이제 판결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자가 그래 자식만 4명이나 낳아놓고 여자가 어떻게 그냥 재혼도 못하고 애들을 키울 수 있겠느냐고. 이 늦장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동안에 자녀 양육비하고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유산을 이 여자에게 돌려주시오. 판결을 땅땅땅 내렸습니다. 신분증이 딱 있으니까 신분이 확인되고 19년 동안 방랑하던 남자인 게 드러났는데 나가서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이것은 자산을 차압해가지고서는 여자에게 돌려주기라고 해서 이제 다 관연한 딸을 시집을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과 남자들도 아들도 장가를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아름다운 결말을 갖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도부의 지금도 남아있는 집인데 원래 이 집이 나치 정권에서 군사 무슨 물자들 창고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하려고 했던 인부들이 전부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병들어서 장애자가 됐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 집을 아주 그냥 싹 그냥 없애버리려고 시도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아직도 동네 모든 집들은 전부 불타버리고 사라졌는데 이 집만 아직 남아있어요. 이 안에는 이제 가만히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대고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특별히 참 생과부가 되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그냥 바둥바둥 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면 다 신기하게도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 기적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도부. 그래서 지금도 그냥 이방인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서 울부짖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되는,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오갈 데 없는 가련한 생과부들이 와가지고 울부짖고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자기의 봉급도 털어주고 자기의 모든 걸 헌신하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는데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죽어있지만 계속해서 힘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죽어서도 살아있는 무덤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실천할 때 작은 촛불 하나라도 들고 편지 한 장이라도 그 죄수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 힘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농사꾼의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느긋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선행을 하고 한 자리에 촛불을 들고 편지 한 장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3장 2절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여 뜻을 이루어 주소서.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 teaching